거기 위에 보면 성경의 세 가지 접근. 첫 번째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율법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능력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뱀이 꼬여서 죄를 진 이후에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율법 시대가 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왜? 이미 본성이 까만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걸 할 수 없는, 좋은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십자가의 완성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부활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도 조용히 사모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찬송할 수 있지만 내가 보혈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부활에서 손을 더 든다. 왜요? 더 의식하게 하려고, 더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것을 인식하려고 더 부활해서 손을 들고 부활해서 찬양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은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 사단이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가지 마 라고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신호등은 정죄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신호등을 정죄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는 서, 초록불일 때는 건너,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은 정죄의 법에 들어가요. 그러나 누구도 신호등을 정죄의 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은 신호등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정죄의 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신호등은 어떤 법이라고요? 정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보호의 우산.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말씀하시죠? 율법은 보호의 우산이다. 비가 올 때 비를 가려주는 것처럼 죄인은 잘못된 걸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행동을 억울하게 한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주의 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저주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길을 안내해 주신 거죠. 보호의 길을 안내해 주신 거죠. 율법은 보호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도 어떻게 보면 들어있는 거죠. 마치 한겸 사랑의 매와 같아. 어떤 것 같다고? 사랑의 짝대기. 만약에 겸이가 이제 애기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겸이가 준이 형님한테, 또 결이 형님한테 화를 내. 예를 들어 그렇게 안 하지만, 겸이는 안 하지만 혹시라도 또 겸이가 또 화를 내. 대들어. 말을 안 들어. 짜증을 내.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사랑의 짝대기가 샥 사랑의 막대기가 겸이 종아리에 빨간 줄을 착착 내게 해. 그것은 뭐야? 아빠의 사랑이지. 발바닥을 아빠의 사랑이지. 그게 뭐야? 보호의 울타리. 겸이가 잘못되게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지? 준이 형님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 크도록 아빠가 매로 우리 준이를, 겸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야 한겸, 너 형아 말 잘 들어. 형아 말,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형님이 아빠다, 엄마다 라고 말했어요. 헤이, 조그맣게 생겼는데 무슨 엄마야? 나보다 이만큼밖에 안 큰데 아빠만큼 크단 말이야? 하고 겸이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사랑의 맥대기가 달려오는 거죠. 선택을 누가 하는 거야? 겸이가. 그래서 겸이가 나는 선택할 거야. 나는 한결이 형님을 아빠로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준이 형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는 형아 말들을 잘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이가 의도 터질 일이 없겠지. 아빠한테 맞기 전에 형들한테 의도 터질 일이 없을 거야. 왜? 말을 잘 들으니까. 그죠? 형도 이쁘니까. 겸이가 말을 안 들어야 형들한테 한 대 의도 맞고 또 아빠한테 가서 맞는 건데. 그죠? 두 번 맞는 건데. 근데 겸이가 선택을 잘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절에 나오는 마귀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뭘 선택한 거예요. 예,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적인 모든 접근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헌신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뭐냐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볼 수 있는 모델은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변화된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접근입니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보아온 접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접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자녀를 돕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한 이 계시를 잘 장착하고 여러분이 온전한 계시 가운데서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도전 가운데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겠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종교적으로 내가 헌신할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발전해서 선택하고 변한 삶을 보여주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를 중보할 때 그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반열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완성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누구 주셨어요? 예,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품어도 살인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자녀도 미워할 수 있고 잠깐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가할수록 죄가 더해진다.
뭐냐면 전에 이게 죄인지 몰랐을 때는 그냥 제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만 품어도 간음죄다, 마음으로만 품어도 살인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늘 했던 거 뭡니까? 이사야 53장 6절.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그죠?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든 걸 다 저주를 가져가시고 모든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는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은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메시지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이 율법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 접근은 십자가 완전성의 접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십자가의 완성 접근, 그러면 여러분이 딱 두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걸 우리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완성의 접근이었고요. 믿음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완성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해요. 계속 믿음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므로 너는 부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보면 율법적인 접근, 십자가 완성 접근으로서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 계시가 왔는데 어떤 지점이냐면 따라하세요. 부활의 지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십자가의 지점이 아니야. 십자가 완성의 지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끝난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지점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보라 할 때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담당한 이유는 우리 죄값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준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의인은 누가 의로운 자가 됩니까? 새로운 탄생이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의의 본성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의인의 본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완성까지도 의인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의 교체예요. 그래서 의로운 것은 뭐예요? 부활의 지점이에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부활의 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뭐가 되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낼 때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지점은 의로운 지점이고 의인의 본성을 교체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의 차이점이,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 본성은 변화가 아직은 없어요. 본성의 교체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신 근거에서 한 것이지 나 자체의 본성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내가 born again 할 때, 내가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에 없던 종족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born again 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지점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고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교체가 돼요. 그런데 그 교체가 되지만 느낌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동호가 새 피조물이 됐어. 느낌이 와? 안 와.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라고요? 계시 지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넣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하셔서, 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새롭게 탄생됐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었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한 의로움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내 안에 왔구나. 그래서 나는 의롭구나, 의인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난 새로운 종족이구나.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너무 깨끗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인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의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밖에서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렇게 완벽한 의가 나하고 똑같이 교체됐다고? 그런 의가 내 안에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여서, 의식하여서, 선택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냥 안을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할 때 안이 바뀌어서, 안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만, 생각이 바뀌었을 때만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말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밖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이 뭔지를 알고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혼인식하여서 그것을 내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선택하여서 지속적으로 내가 들여다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얼굴이 누군지, 어떤 얼굴인지 몰라. 우리가 내 안에서 누군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식하여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가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있으니까 있는 거를 그냥 꺼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를 그냥 꺼내 사용하면 돼.
은서가 예를 들어서 동생을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워. 그때 들여다봐. 그리고 어떻게? 꺼내서 인식해서 그냥 쓰면 돼. 알았지? 자, 마지막 챕터 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표준으로 접근하는 것의 결과를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표준물의 계시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한다면, 자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접근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주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표준물의 계시는 주도적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꾸리꾸리한 해, 코로나지만 행복한 해를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벚꽃 보러 못 가지만 경남에서만 봐야 되지만 기쁘고 즐거움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옆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의 말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복음은 내가 주도가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분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 그래서 제가 찬호를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제가 하은이를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제가 성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선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십자가의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으로 애써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 넘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부활의 동그라미 치세요. 부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훨씬 쉬워져요. 예. 여러분이 이것만 의식하면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이 누군지만 보세요. 할렐루야.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뭐하지 않았다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해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강화시켜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라고요? 지금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들여다보고 그것만 하셔서 여러분이 혼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쓰레기가 있어요. 종교적인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혼에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체하셔야 돼요. 누구도 교체를 못 해줘요. 이게 차라리 청정기나 정수기 같으면 코디가 와서 하라고 하겠는데, 우리의 혼은 우리가 포격하여서 각자가 하는 몫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은서가 해야지 되고, 연우는 연우가 해야 되고, 윤구는 윤구가 해야 되고, 동우가 해야 되고, 세트라도 절대 따로따로 각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십자가 완성 정도도 됐을 텐데, 율법적도 그냥 대충 그냥 혼나가면서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터져가면서 줄 안 나오면 죽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왔을 텐데 왜 굳이 새로운 피조물이 필요할까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때 필요한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인식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또
인식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또 복음의 신조를 들여다보거나 말씀의 실제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또 새롭게 계시가 와요.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알게 됩니다. 너무 아쉽게 알게 돼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으면 쉬워요. 근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 어색하고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포격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율법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었지만 더 좋은 차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권세와 할렐루야 다스림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연산을 해야 구구단을 해야 수학을 풀 수 있는 것처럼 훈련을 해야 방정식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윤구가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지만 포격을 해야 돼요. 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그래서 뭐 거울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거울 원리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거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거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똑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모돼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자구나, 난 탁월하구나, 난 승리한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안다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된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교체된다면 더 이상 상황을 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난 다스리는 자니까 이렇게 교체된 걸 아니까 더 이상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사모던 사강모던 그것이 뭐 승진이던 다 그거 불러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헌금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무 쉬워요. 오히려 이러기서 연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걸 의식하면 이것만 안다면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선견이에요. 그 다음에는 통찰력,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시. 그래서 밑에 설명이 써 있죠. 선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멀리서 봐요. 나 이런 자라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네. 나는 완전한 자라네. 내가 아플 필요가 없다네 하고 알아요. 그 다음에 통찰력은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는 지시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성령님의 지시가 됩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위에 보면 순종하는 것은 구약적인 방식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알기 때문에 그냥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 구약은 죄인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거. 그 네모칸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인 것을 알고 인식하여서 의인인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제 행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신약에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고 율법적인 새 언약에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행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말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서 더 이상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